안녕하세요. 6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차근차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은사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은사는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설명하면서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 가야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이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다양한 우리 모두가 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여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생활했던 그런 곳이에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인 종족, 직업, 신분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고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고 또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종족과 신분과 사회적인 직책의 벽을 깨고 교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한 교회로 모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은혜 받은 자로 동일하게 서서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며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격도 다르지요. 출신도 다르지요. 교육 배경도 다르지요. 직업도 다르지요. 또 경험도 다르지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교회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만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었으니 서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월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 손, 발, 코, 입, 귀. 우리 몸의 지체들은요, 모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몸된 각 지체들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팔이 부러지면 온몸이 다 아프죠. 만약에 누군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금메달 어디다 걸죠? 목에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을 목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전체가 한 인격체로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가면서 함께 열매를 누리며 이런 영광에 다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들렸다가 교보문고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어린이 서적 코너에서 애들 책을 사주려고 책을 이제 몇 권 보다가 재미있는 책을 한 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미있어서 펴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입이 똥꼬에게. 아마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웃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입이 자기 자랑을 해요. 나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1년에 한 번씩 생일 케이크도 불고 줄줄 그런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코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없으면 숨도 못 쉬고 좋은 냄새 안 좋은 냄새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자랑을 막 합니다. 그 다음에 눈도 또 질세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똥꼬가 방구를 뿡 하고 끼니까 입과 눈과 코가 갑자기 야 너 똥꼬는 냄새도 나고 뭐 더럽고 뭐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같은 몸에 있지만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같이 있기가 힘들고 불평하고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 똥꼬가 마음이 상했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망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입이 좋아라 하고 실컷 음식을 먹었지만 음식을 배설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식들이 몸에 점점점 차기 시작하고 나갈 곳이 없게 되었어요. 다시 입으로 이 음식이 한꺼번에 넘어오면서 입으로 코로 음식이 다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잘났다고 말하던 눈, 코, 입이 자기 친구 똥꼬의 귀중함을 다시 알게 되어서 몸의 모든 부분이 전부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같이 깨달으며 함께 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쓴 그런 동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 대신 이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섬겨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하루하루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4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8절 말씀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아멘. 자, 지체를 그 자리에 배치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에게 귀중함을 더해주신 분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중에 그 교회의 필요를 따라 교회를 위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등 이 몇 사람을 세워서 말씀 사역을 드라이브하도록 하신 분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지체된 교회의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로서의 삶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배우면 그것으로 교만해지고요. 조금 더 가지면 그것으로 또 교만해지고 남보다 조금 더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쉽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숙하지 못한 우월감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스스로도 넘어지게 하고 결국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이 교회, 세워가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생전 만나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깨달았겠지요. 아, 예수님이 교회구나. 성도들이 교회구나.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구나. 그는 한 번에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바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 나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우며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나는 혹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내 은사로 교만하고 우월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이 교회 공동체이고 내가 존귀한 주님의 몸의 일부로 세움받았음을 다시 깨달으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하루를 통해서 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행복한 우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환중에 계신 분들 모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현장이 주님께서 붙드시고 품으시는 현장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 한 교회로 살면서 사는 동안 이 땅의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두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